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그 다니엘의 믿음에 비추어 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고? 믿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기다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인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그 시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15세, 16세 그 어간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교육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3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의 그 교육 시간 동안 그럼 왕으로부터 오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3년 뒤에 왕의 테스트 그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이 월등한 실력으로 입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다린 결과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또 월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멀고 먼 험한 길, 그 먼 길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이 생겨서 이제 또 후손의 후손을 낳고 해서 그들을 경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흘러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자녀를 빨리 주셔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와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을 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게 되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이 방법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이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이 쉬지 않느냐? 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을 기다린 것인가요?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머나민 길을 와서 100세 때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25년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그의 온 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사라를 통해서 그냥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알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가 90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리학적으로 다 끊어진 상태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 끊어졌어요. 여자도 끊어지고 남자도 끊어져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24년간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해 주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내 주변에 많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으로 혹시 힘든 문제로 고민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의구심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확실한 열매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정말 역사해 주실까? 여러분, 잠깐의 의구심이 그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기다림 속에 애타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귀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응답을 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믿음은 결단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에게 선발된 교육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선발된 교육생으로서
포로 민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호사를 누리게 돼요. 예? 거의 그냥 왕 다음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호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자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고 고생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그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정작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라우게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다니엘은 그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받게 하고 그 10일 뒤에는 그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답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왕이 꿈을 꾸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말하라고 하고 그 해석까지 말하라고 했을 때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하루 이틀 내에 토막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집이 쓰레기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께 나아가서 시간을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을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얻은 다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도 모르는 그 꿈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알게 하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음에서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이제 위기에 놓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지켜지면 그 어느 사람도, 그 어떤 왕 자신도 그것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위험과 그 어려움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김주현 성도님이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5월 달에 딱 2주 그때 나오셨다가 이제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정리할 거를 다 정리하고 정리가 되면 다시 나가게 되면 예수마을교회로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일단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요, 열의 9은 그대로 갑니다. 그냥 가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최근 한 2달 전이죠.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나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시 하려고 4개, 일주일 4개 모임 것들 싹 정리하시고 성경책도 다시 새로 사셔서 이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김지현 성도님이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지실 때까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이 뭔가? 믿음. 오늘 다니엘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 이 3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다니엘 12장 이 3절 이 말씀 이전에 11장, 10장, 11장, 10장, 11장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종말 때 어떻게 종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환상을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종말의 그 환상을 보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절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 최고의 지혜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자는 하늘의 궁창 하늘 말합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부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데,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그가 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것들을 믿음 안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축복을 만났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10월 20일 날, 또 10월 27일 날 이웃주청 주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게 떠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를 하지만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월 20일에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또 내가 품은 영혼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번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먼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은 결단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요, 믿음은 결단하고 나를 맡기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 시간 이 중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가 한번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새로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조청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